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읽어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해석이 서로 갈립니다.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요, 대체로 세 가지가, 세 부류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째로는 이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예수 믿는 경건한 신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저의 스승이었던 박윤선 박사님, 신구약 성경을 쓰신 성경학자죠. 그 박윤선 박사님은 경건한 신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역시 경건한 신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받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죄덩어리 인간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경건한 신자다. 두 번째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인데 율법을 의지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다. 다르죠? 앞에하고 뒤에하고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탄식하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로마서 설교집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견해, 이동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견해에 또 동참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해석은, 이거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하는 탄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견해는 안토니 A. 후크마 교수, 미국 켈빈 신학교 교수였던 분이고, 또 이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교회가 초기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 교부들은 대체로 불신자의 탄식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견해를 따릅니까 하고 묻는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호감 가는 해석을 한번 손들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재미가 있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예수 믿어도 그냥 흐지부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경건한 신자, 은혜를 많이 받은 신자의 탄식이다, 소리다,
여기에 마음이 가는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몇 명이에요? 요 앞에 성가대만 손을 드네. 예,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해서 탄식하는 소리다.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예,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불신자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탄식이다.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불신자 시절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탄식하는 소리다. 여기에 마음이 끌리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하고 똑같네. 아무도 없네. 제 혼자 들었습니다. 제 혼자. 예. 이거는 이제 안토니 헤이 후쿠마 교수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비교적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요. 총신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총신대학 교수인 정정숙 교수님께서 번역을 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왜 불신자의 탄식으로 보는지 나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설교를 좀 이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 모를 때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해가지고 만든 말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 율법 준수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소리다. 제가 20대 때 지금에 속한 교단이 아니고 타 교단에서 이제 신학 대학을 하고 신학 대학 시절에 전도사고시, 목사후보생고시를 치려고 노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회 시험장에 이제 저 말고도 한 10명 넘는 고시생들이 와서 있었어요. 이제 고시가 시작이 되면서 시험관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큰일 같은 걸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 앞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앉은 바로 앞에 자리에 전도사고시, 목사고시를 치러 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 옆에, 그 교회 전도사님 옆에, 그 교회 아마 담임 목사님인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시험관이에요. 시험관이 이 전도사님에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바로 앞에서, 제 바로 앞에 앉은 분에게. 그거를 제가 보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제 성깔이 대단한데 어떻게 잘 참았어요. 잘 참고 시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항 시내에 제가 20대 때인데요. 그때 기독교 서점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의 장로님이 그 교단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 장로님이 저를 평소에 무척 이뻐하셔서 제가 자주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장로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장로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장로님, 이번 노예 시험에서 보지 말아야 될 광경을 봤습니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전도사님도 나중에 그 목사님처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전도사님도 그 목사님처럼 된대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장로님, 저는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무능한 십자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죠. 구원만 합니까? 그 죄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넘어지고 앞에 사람 넘어지고 뒤에 사람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꼭 넘어지라는 법이 있는 겁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도 이상하게 된다. 그런 논리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무능하지 않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율법 준수를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 준수를 못하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가 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1, 2절에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장,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드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 한번 형벌을 받은 사람에게 또 벌을 내립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도 없고 세상 법도 없습니다. 벌은 한 번 받는 것이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설교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설교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셔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교에서 웬만한 성경은 다 배웁니다. 그럼 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걸까요? 목사님들이 이 주일 낮 설교에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복잡한 설교를 성도들은 흥미를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반대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한 신자든지 그렇지 않은 신자든지 죄를 짓다가 실패하는 경험은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크게 보이게 돼요. 경건한 신자에게 그렇고 일반 신자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신문 기사에 선행한 기사는 별로 안 나오고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이 죄보다는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보다 죄가 더 크게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 그 하반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절망적인 탄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죄가 없다.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전에는 내가 율법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고역이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 지기 힘든 짐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래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공부하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항상 낙제점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믿고 난 후에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정죄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까도 그랬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내가 지을 죄를 이미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값을 예수 안에서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치렀다는 말도 되고 내가 치렀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러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립니다. 은혜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길로 나가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인데 세상길로 나가보시라고. 뜻대로 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억압적으로 안 지키면 뭐 죽인다고 뭐 하신다든지 벌 내린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원하는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가 협박을 하고 누구가 막 하라고 강요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게 됐잖아요. 왜 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휴일인데. 그리고 이번에 또 수련회가 있어서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였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신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죄가 생각나가지고 울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 꼭대기에 닭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세워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설이 맞는 걸까? 저는 천주교에서 믿는 전통이 엄청 많고 뭐 어디에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이런 말도 하고, 저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문서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부분이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도, 전설도 만들어낸 전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무거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복음의 밝은 빛을,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있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고. 그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 때 드디어 선명한 복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닭이 울 때마다 밖에 나가지고 엉엉 울고, 그런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택도 없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잘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간 겁니다. 심판이 지나갔는데 또다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의의 옷을 입은 내가 마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은혜로 알고 믿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의 옷을 내한테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근데 왜 자꾸 죄인처럼 굴고 다니고 있나 이 말이죠. 죄책감을 느끼고. 로마서 8장 3,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차곡차곡 얘기해 봅시다. 그 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지킬 수가 없었는가? 내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 말은요, 사람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말을 쓸 때에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 말은 내가 죄인이 되었고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이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죄의 종으로 있는 나는 그 죄의 지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준수하게
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 있는 육신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 있는 여러분과 저의 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원래 죄가 없는 분한테 죄를 덮어씌웠다. 죄를 담당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힘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건 성령을 따른다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옛날처럼 지키지 못해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질침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골 처녀가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조그마한 가내 공장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여공으로 취직을 한 건데, 취직을 해서 하루에 14시간을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5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골 아가씨는, 서울에 올라간 시골 아가씨는 일이 너무 힘들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사장이 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총각이라는 그 총각 사장이 이 시골 아가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공을 좋아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사랑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장과 결혼한 이제 그 여자는 결혼 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월급이라도 조금 받았는데 이제는 월급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는 거죠. 월급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노동 강도도 옛날보다 더 세요. 예전에는 14시간만 일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노동시간이 많아졌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장 사모님이 된 이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사장 사모님이 됐으니까. 사장님의 재산이 다 내 재산이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육신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의 부패한 본능이 나에게 이끄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 지을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후에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된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 조항 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조항에 없는 것까지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없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말도 안 했는 거, 그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봉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 없을 때 김포공항을 가게 됐어요.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아직 내리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탄 비행기 옆에 외국으로 갈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니까 막 엄청나게 큰 비행기예요. 거대한 비행기예요. 저는 그 비행기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야,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포항공대 교수님 두 분이 타고 있었어요. 포항공대 교수님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새처럼 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이러면서 교수님 한 분이 말을 하니까 다른 한 교수님이 아니 공학 박사가 그런 말을 다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아무리 육중한 비행기도 날 때 보면 신기한데요.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래서 시속 300km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뜰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이 그 비행기 날개 있는 곳에 타면은 훨씬 더 잘 보이는데요. 비행기 날개가 살짝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얘가 바람과 양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비행기는 자동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력이죠. 그 육중한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대단한 비행기가 양력에 의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죠. 숨 막힐 지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